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조나단 에드워즈. 오늘날처럼 믿음에 있어서 감정과 경험이 관심을 끌고 강조된 적은 없었습니다. 에드워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적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답합니다. 영적 감정,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진정한 영적 감정을 분별해야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에드워즈의 답은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의 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체험이나 경험에 대해 혼란을 불식시킬 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이 배출한 가장 심오한 사상가이자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이며 철학자입니다. 1729년부터 1750년까지 노샘프턴의 회중교회 목사로 사역한 그는 하루 12시간 이상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개혁주의 신학자로 그와 함께 존 칼빈, 존 버년, 리처드 백스터, 존 오웬 등이 대표적입니다. 개혁주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학을 말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던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근본 교리를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개혁주의자들로, 그들 신앙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었고 성경의 바른 교리를 따라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1733년과 1734년 그의 교구에서 시작된 부흥은 1735년 주변으로 번져나가 뉴 잉글랜드에서만 5만 명이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1750년부터 스토크리지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며 부서토닉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이기도 했으며 1758년 초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대학의 학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전년두 백신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이 책은 미국의 제1차 대각성운동의 배경에 대하여 믿음의 감정에 대한 논문을 집필하였고, 당시 그는 매사추세츠 노샘프턴에 위치한 회중교회의 목사로서 대각성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1742년부터 이듬해까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토대로 시리즈 설교를 했으며 이것을 책으로 묶어서 1746년에 출판하게 됩니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영적 감정의 실체를 밝혀라. 2부 거짓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3부 진정한 영적 감정을 본받으라. 이 책은 크리스천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알게 됩니다. 왜 진정한 영적 감정과 거짓된 영적 감정을 구분해야 하는지를, 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오늘날 진정한 믿음의 특성을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시대와 나에게 꼭 필요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진정한 영적 판단을 위한 가장 성경적인 지침, 영적으로 혼탁한 오늘날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첫 번째 시간 제1부 영적 감정 제대로 알자. 프롤로그로 문을 열겠습니다. 프롤로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사람, 즉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현저히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일 것이다. 이 질문은 진정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개인이 경험하는 믿음 중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진정으로 받으시고 증명하시는가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교훈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한때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시대에도 이단과 분란 등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거짓 믿음과 진정한 믿음의 혼합은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사탄의 가장 폭발력 있는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짓 믿음과 진정한 믿음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다. 만약 진정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탄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속여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몰고 간다. 어떤 경우에 사탄은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매우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가장 극악하게 속이는 자가 되게 한다. 셋째, 사탄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심을 손상시킨다. 기형과 파멸을 교묘히 혼합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매우 차가운 사람이 되도록 유도한다. 넷째, 교회가 붕괴되고 혼란스럽게 됨으로써 기독교에 대항하는 적들이 격려를 받는다. 다섯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착각이나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억제할 수 없는 죄에 빠지게 한다. 여섯째, 잘못된 가르침은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일을 도모하도록 유도한다.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치명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한다. 일곱째, 사탄은 믿는 자들을 분열시켜 서로 싸우도록 유도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마치 영적 열심인 것처럼 뜨겁게 싸운다. 그러므로 부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이 책에서 죄인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본질과 표적이 무엇인지 말하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정한 경험이 아닌 것들과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 것인가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시도를 넓은 마음과 기도로 받아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조나단 에드워즈. 제1부 영적 감정 제대로 알자.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은 거룩한 영적 감정을 포함한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안에서의 기쁨이다. 두 번째, 영적 감정이란 무엇일까? 믿음의 감정이란 영혼의 성향과 의지에 매우 생생하고도 강렬한 행동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에 두 가지 주요한 능력을 주셨다. 첫 번째 능력은 사물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이해력이고, 두 번째는 사물에 대한 좋고 나쁨이나 즐거움과 불쾌함을 수용하고 거부하는 능력이다.
때때로 두 번째 능력을 영혼의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정을 위한 판단력과 결부될 때 영혼의 의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용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한다. 인간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행동으로 나타낸다. 첫째는 어떤 사물을 좋아하거나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물을 다가가는 것이고, 둘째는 그 사물을 거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동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인간 의지의 활동적이고 강렬한 행위를 감정이라고 한다. 세 번째, 영적 감정 없이는 변화도 없다.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이며,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다. 진정한 믿음은 아주 강력함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진실된 믿음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양만 갖춘 가식적인 믿음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거룩한 감정의 영, 성령. 성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거룩한 감정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의 모든 원인까지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마음이나 증오, 소망, 희망, 경외심 또는 어떤 감정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 비로소 반응한다. 이 논리는 영적인 부분이나 세속적인 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 죄와 구원,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므로 많은 사람이 듣기는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 어떤 영적 진실도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어떤 죄인도 진리가 그의 영혼을 움직이지 않으면 구원을 갈망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진리가 그의 영혼을 만져주지 않으면 영적 침체로부터 소생할 수 없다. 영적 감정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네 번째, 다양한 영적 감정들. 성경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경외심, 소망, 사랑, 사모함, 기쁨, 애통, 감사, 긍휼, 그리고 열심과 같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섯 번째, 영적 감정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영적 감정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말씀하신 이유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 설명하며, 사랑은 기독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묘사하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깊은 지식과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랑은 모든 영적 감정의 결정체로 모든 경험을 가능케 하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근원이 된다. 여섯 번째, 영적 감정의 롤모델.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소유한 믿음은 거룩한 감정의 믿음이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감정의 진실을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했던 다윗을 들 수 있다. 그가 부른 거룩한 노래로 경건하고 거룩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보여준 거룩한 감정의 표현들은 오늘날 우리가 표현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시편은 위대한 믿음의 용사에 대한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 시대 이후의 모든 세대가 예배를 통해 거룩한 믿음을 표현하도록 감동시키시는 것이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가 감정 중에서도 사랑을 가장 잘 표현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이 그를 불살라 삼켰을 것이다. 그는 바로 이 거룩한 감정에 전적으로 지배받음으로써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세 번째, 사도 요한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감동적이고 부드럽게 문안한다. 이처럼 사도 요한의 편지를 보면 그가 달콤하고 거룩한 애정의 소유자이며 강렬한 사랑의 숨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느낄 수 있다. 앞의 세 사람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놀랄 만한 부드러움과 애정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거룩한 감정을 통해 그의 의로움을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던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승리를 안겨준 거룩한 사랑이다. 일곱 번째, 천국에 속한 감정. 천국에는 진정한 믿음만이 있다. 사실 천국의 믿음은 전적으로 순수하고 완전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유이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천국에 속해 있으므로 이 세상의 나그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천국을 예배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천국의 믿음이 영적 감정을 포함한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영적 감정을 포함해야 한다. 여덟 번째,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 영적 감정. 믿음의 의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한 영적 감정의 중요성을 짚어보겠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만 표현을 통해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구한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감정을 표출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신적 진리가 시와 노래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감동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감정을 움직인다. 세례와 성만찬.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복음이 펼쳐지게 하심으로써 보다 깊은 감동을 주신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세례와 성만찬이다. 설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설교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과 감정의 신적 진리로서 진한 감동을 주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보다 특별하고 생생한 방법을 통해 우리 마음의 진리를 적용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신다. 아홉 번째, 거룩한 마음, 완악한 마음. 진정한 믿음이 영적 감정에 기초한다는 것은 성경이 죄를 종종 마음의 완악함으로 부르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굳은 마음이란 영적 감정으로도 쉽게 감동받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말한다.
느끼고 반응하고 감동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에 대치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거룩함이란 영적 감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열 번째, 영적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영적 감정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모든 영적 감정을 성경적 근거가 없는 미약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잘못이다. 이러한 실수는 종종 부흥을 경험한 뒤에 온다. 영적 감정에 대한 또 다른 극단적 오해는 모든 종교적 감정을 성경적 검증 없이 그저 진정한 회심의 결과로 후는 것이다. 영적 대화를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사탄은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아넣으려고 한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거짓 감정을 살짝 혼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탄은 많은 사람을 속여 그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에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혼란스럽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기독교를 파괴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감정들이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탄은 즉시 전략을 바꾼다. 모든 영적인 감정들이 아무리 가치없는 것이라고 설득하여 마침내 우리가 체험하는 영적 감정들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생명력을 상실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 따라서 영적 감정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모든 감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요, 모든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적인 영적 감정과 비성경적인 영적 감정을 구별해야 한다. 둘째, 진정한 믿음이 영적 감정에 기초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체험케 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 경건 서적을 읽고 설교를 경청하고 기도와 찬양하는 것을 통해 영적 진리를 더욱 분명하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면 우리의 감정이 북돋아질수록 이것들의 진가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 셋째, 진정한 믿음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감정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러한 영적 실체들에 감동받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돕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져서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사람의 감정을 뜨겁게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영적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죄의 끔찍한 결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를 묘하시며 공의를 행하시고 죄에 대해 진노하셔서 형벌을 내리신다는 놀라운 계시를 보게 된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독생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